세상에, 아기가 아니냐? 누가 이 추운 산속에 널 버렸어? 평생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산속에서 나무나 하던 나무꾼 덕구. 그가 눈보라치던 밤 나무 대신 핏덩이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헌데 이 아기 키워보니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6살에 천자문을 떼고 한 번 들은 말은 절대 잊지 않는 하늘이 내린 천재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평생 당해온 멸시와 박대감의 무자비한 매질까지 온몸으로 견뎌낸 바보 아비. 바보 같은 나무꾼은 이 천재 아이를 무사히 키울 수 있을까요? 밥맛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하얀 눈발이 미친 듯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덕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지 않으면 그날 저녁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헉. 덕구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는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었고 해진 무명 저고리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고스란히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은 정말 죽을 맛이구만. 덕구는 중얼거리며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굼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덕구라 불렀지요. 쿵. 도끼 소리가 얼어붙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늘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가 설마. 덕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분명 사람 아기의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도끼를 내던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눈밭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덕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남루한 강보에 쌓인 핏덩이가 버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기의 얼굴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덕구는 무릎을 꿇고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덩이 같았지요. 숨이 붙어 있긴 했지만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갈게만 쉬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이 귀한 생명을 이대로 보낼 순 없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제 누더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칼바람이 맨살을 애는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덕구는 아기를 제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제 체온으로 아기를 녹이기 위해서였지요. 아가야. 죽으면 안 된다. 제발 살아다오. 덕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아기의 보랏빛 뺨 위로 또르르 굴러 떨어졌지요. 덕구는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견뎌다오. 아저씨가 꼭 살려줄 테니까.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팔이 찢겨도 덕구는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가슴팍에 아기만은 따뜻하게 지켜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덕구의 초라한 움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덕구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화롯불 옆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누더기를 죄다 벗어 아기를 감쌌지요. 살아라, 아가야. 제발 살아다오. 덕구는 밤새도록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화롯불을 지피고 자기 입으로 죽을 씹어 아기 입에 넣어주고 작은 손발을 주물러 주었지요. 그렇게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아기가 제법 힘찬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고 작은 손으로 덕구의 손가락을 꽉 쥐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덕구는 아기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바보 나무꾼에게 하늘이 점지해 준 아들이었습니다. 덕구는 아기를 산에서 주었다 하여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그것이 하늘이 엮어준 기적 같은 부자의 인연이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7년이 지났습니다. 덕구는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산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머스미를 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지요. 손이 터지고 등이 굽어도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어느 날 저녁 7살이 된 산이가 아버지를 찾아 마을 어귀로 달려왔습니다. 산이는 덕구가 일하는 동안 마을 서당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그래, 우리 산이. 배고프지? 아버지가 오늘 감자를 얻어왔다. 덕구는 아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유일한 기쁨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오늘 또 재미난 걸 배웠어요. 그래, 뭔데? 서당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훈장님이 아이들한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는 밖에서 들었는데 정말 신기해요. 산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덕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이가 글 공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지만 가난한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산아, 글 공부는 우리 같은 천민들이 하는 게 아니란다. 왜요, 아버지? 글을 알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훈장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말이지. 에이, 됐다. 우리 산이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산이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산이는 서당 창문 밖에 서서 몰래 천자문 외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이 종이에 적는 글자를 눈에 담았고 아이들이 외우는 소리를 귀로 듣고 또 들었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산이는 천자문을 통째로 외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들어보세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산아, 그게 다 뭐냐? 천자문이에요. 하늘천자, 땅지자.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글자 속에 담겨 있대요. 덕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한 글자도 깨우치지 못했는데 어린 아들은 단 한 달 만에 천자문을 외워버린 것입니다.
사나, 내가 정말, 네, 서당 훈장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니 저절로 외워졌어요. 덕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자신의 아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덕구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사나, 잘 들어라. 내가 똑똑한 건 참 기쁜 일이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알겠지? 왜요, 아버지? 이 세상은 말이다. 못난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큼이나 뛰어난 사람을 시샘하는 곳이란다. 내가 똑똑하다는 게 알려지면 나쁜 사람들이 너를 해칠 수도 있어. 산이는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조용히 살게요. 덕구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들을 지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몰락한 선비 김씨 노인이 산이의 재능을 알아차렸습니다. 김씨 노인은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한 인물이었지요. 덕구, 이 아이를 내게 맡기지 않겠나? 이 아이의 재주를 썩히기엔 너무 아깝네. 노인장. 하지만 전 글공부를 시킬 돈은 필요 없네. 내가 그저 가르치고 싶을 뿐이야.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 콩 나라의 기둥이 될지도 모르네. 덕구는 망설였지만 결국 김씨 노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산이는 정식으로 글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한 달, 두 달, 석 달. 산이의 실력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사서삼경을 술술 읽어내고 한시를 지어 올리면 김씨 노인이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이 아이는 정령 하늘이 내린 천재로다. 덕구, 자네 아들은 장차 큰 인물이 될 게야. 덕구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뛰어나면 혹시 누가 시샘하지 않을까?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 박대감. 이 자로 말할 것 같으면 탐욕과 잔혹함의 화신이었습니다.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려온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박대감의 낙은 남의 땅을 빼앗고 약자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천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최고의 오락으로 여겼지요. 하하하, 천한 것들은 밟아야 제맛이지. 개나 돼지나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박대감은 주먹만 한 호박씨를 깨물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백성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을 불려주는 도구일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박대감은 신복인 노비놈을 불렀습니다. 이놈, 요즘 마을에 무슨 소문이 도는가? 예, 대감마님. 바보 덕구의 아들놈이 그를 깨우쳤다는 소문이 돕니다. 뭐, 그 바보 밑에서 똑똑한 놈이 나왔다고?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천민 주제의 글을 안다. 그것도 자신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놈들이 사는 땅은 어디냐? 산자락 밑에 조그만 움막에 삽니다. 그 땅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내일 당장 가서 쫓아내도록 하라. 하지만 대감마님, 그 땅은 원래 덕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시끄럽다. 내가 필요하다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어차피 천민 주제에 땅 문서가 제대로 있겠느냐?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노비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박 대감은 직접 덕구의 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몇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말이지요. 이놈 덕구야, 나와라. 덕구는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대감의 위세에 눌려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예. 대감마님, 무슨 일로? 이 산은 원래 우리 집안 땅이었다. 내 조상놈이 우리 집 선조께 빌려 쓰던 땅인데 이제 돌려받으러 왔다. 예,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닥쳐라.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놈들아,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덕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맞았지요. 말을 해봤자 더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주먹과 발길질이 덕구의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랐지요. 아버지. 안에 있던 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겨우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버지를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지요. 제발요, 우리 아버지를 때리지 마세요. 박 대감은 산이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오호, 이놈이 그 똑똑하다는 녀석이로구나. 어디 얼굴 한번 보자. 박 대감은 산이의 턱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옆으로 밀쳐버렸지요. 바보 밑에서 났으니 쟤 아무리 똑똑해봤자 천한 놈일 뿐이지. 이놈들아, 저놈의 집을 때려 부숴라. 예, 대감마님. 하인들이 덕구의 움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도끼와 몽둥이로 기둥을 부수고 지붕을 걷어찼지요. 탑시간에 움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산이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대감은 그 광경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지요. 하하하, 꼴 좋다. 천한 놈들은 이렇게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덕구는 무너진 집터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이는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이를 악물었지요. 야, 이놈 덕구야. 박대감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놈이 내 땅에서 살고 싶거든 우리 집 머슴이 되어라. 그러면 마구간 한편에서 자도록 허락해 주마. 대감마님, 제발. 싫으면 이 마을에서 당장 꺼져라. 그 똑똑하다는 자식놈과 함께 거지가 되든지. 덕구는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거지가 되어 떠돌 순 없었으니까요. 제가 머슴이 되겠습니다. 하하하, 현명한 선택이로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 나와 일하거라. 박 대감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덕구와 산이는 무너진 집터에 앉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밤
산이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저 악독한 자를 심판하리라. 아버지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리리라. 어린 소년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박대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덕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박대감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말똥을 치우고 짐을 나르고 매질을 당했지요.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좋겠으니까요. 하지만 박대감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산이의 명성이 퍼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보의 자식이 똑똑하다고. 내가 직접 시험해 봐야겠구나. 박대감은 덕구를 불러냈습니다. 이놈 덕구야. 예. 대감마님. 내 아들놈이 똑똑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그저 평범한. 거짓말 마라.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라. 좋다. 내가 직접 시험해 보마. 내일 나의 회가변이 열린다. 그때 내 아들놈을 데려오거라. 대감마님. 제발. 닥쳐라. 안 오면 너희 부자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 버리겠다. 덕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구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이는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산아, 박대감이 내일 너를 시험하겠다는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산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을 본 덕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지요. 이튿날, 박대감의 회가변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박대감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잔치상 앞에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지요. 어디 한번 보자. 바보의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지. 박대감은 손가락으로 마당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집채만 한 바위가 놓여 있었지요. 이놈 산이야, 저 바위를 맨손으로 이 마당 저편으로 옮겨보거라. 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른 남자 10명이 와도 못 움직일 바위를 9살 아이더러 옮기라니. 옮기지 못하면 내 놈을 당장 이 마을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아비를 종신토록 내 집 노비로 삼겠다. 덕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그건 너무 가혹하십니다. 닥쳐라. 내 아들이 똑똑하다며. 그럼 저 바위를 옮기는 것 따위는 하나도 어렵지 않겠지. 하하하.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걸 어떻게 옮겨? 박대감이 정말 악독하시네. 저 아이가 불쌍하구먼. 하지만 산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바위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살펴보았지요. 대감마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냐? 제가 이 바위를 옮기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대감마님께서 먼저 이 바위를 제 어깨 위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뭐라고?
박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 큰 돌을 들어 내 어깨에 올린단 말이냐? 산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도 못 올리시는 바위를 어찌 저더러 들라 하십니까? 대감께서 할 수 없는 일은 저 역시 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이놈. 대감께서는 분명 맨손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옮기라는 말씀은 없으셨지요. 그렇다면 옮기는 방법은 제가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말이 맞는데? 박 대감이 말을 덫을 놓으신 거 아닌가? 아니, 9살짜리가 저렇게 논리정연다니. 박 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규칙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른 것이지요. 좋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박 대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시를 지을 수 있다며 지금 당장 내 회갑을 축하한 시를 지어라. 못 지으면 역시 내 놈을 쫓아내겠다. 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60평생 부귀영화여. 백성들의 피땀 위에 쌓은 누각이로다. 하늘이 보고 계시니 인과응보 면치 못하리라.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축하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박 대감의 악행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지요. 네 이놈, 감히 나를. 박 대감이 벌떡 일어나 산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선비들이 말렸지요. 대감, 진정하십시오. 아이의 재능을 시험하자 하셨으니 결과를 받아들이셔야지요. 박 대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좋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하지만 두고 보아라. 내 놈과 내 아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지요. 덕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짐 가슴은 철렁 내려앉아 있었지요. 이제 박 대감의 보복이 더 심해지겠구나. 덕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산이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한양으로 가야겠어요. 덕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양이라니. 이대로는 아버지를 지킬 수 없어요. 박 대감 같은 악인을 제대로 벌하려면 제게 힘이 필요합니다. 관직의 힘, 법의 힘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나, 넌 아직 어린아이야. 9살이면 충분합니다. 김씨 어르신이 한양에 계신 스승님께 소개장을 써주셨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덕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나, 아비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비는 괜찮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매일매를 맞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산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올게요. 암행어사가 되어서
박대감 같은 악인들을 모조리 벌하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만 견뎌주세요. 덕구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나, 우리 사나. 아버지, 약속해 주세요. 죽지 않고 기다려 주시겠다고. 그래. 아비는 죽지 않는다. 꼭 살아서 너를 기다리마. 다음 날 새벽 산이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덕구는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아들을 배웅했지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히 지내거라. 산이는 눈물을 훔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덕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발이 덕구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지요. 사나, 꼭 돌아오너라. 아비는 여기서 기다린다. 그렇게 부자는 이별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덕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대감은 산이가 떠난 것을 알고 더욱 가혹하게 덕구를 부렸지요. 이놈 덕구야, 내 자식 놈은 한양 가서 죽었나 보구나. 하하하.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그런가 보지. 바보의 자식이 뭘 하겠느냐. 덕구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마구간 구석에서 짐승들과 함께 잠을 잤고 매일 같이 매질을 당했지요. 이놈, 일을 이따위로 하냐. 한 대 맞아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또 맞아라. 덕구의 등은 회초리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요. 하지만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산이가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고 견뎌야 한다. 밤이 되면 덕구는 마구간 구석에 앉아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나, 너 잘 있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아비는 괜찮다. 걱정 마라.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지요. 덕구는 이제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요. 사나, 아비는 아직 살아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거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박대감의 70번째 생일. 마을은 아침부터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호화로운 잔치였지요. 하하하, 내 나이 71호구나. 이 부귀영화가 모두 내 능력 덕이지. 박대감은 기세등등하게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첨꾼들이 둘러싸여 있었지요. 대감마님, 백수를 누리십시오. 대감마님의 은덕은 하늘과 같습니다. 박대감은 웃줄에서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은 특별한 여흥을 준비했지. 오호, 무엇입니까? 이놈들아, 저 구석에 있는 늙은이를 끌고 오너라. 하인들이 마구간에서 덕구를 끌고 왔습니다. 덕구는 너무 약해서 걸을 수조차 없었지요. 하인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늙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15년 전 자식놈이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던 바보 덕구올시다. 하하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덕구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요. 그 아들놈이 한양 가서 장원급제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15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자 없구려. 아마 거지가 되어 죽었겠지. 하하하. 박 대감은 술잔을 들어 덕구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이놈 덕구야. 내 자식놈은 어디 있느냐? 왜 안 오느냐?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아들은 반드시 옵니다. 뭐, 아직도 그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느냐? 쯔쯔, 오늘은 특별히 내 놈에게 개 짖는 소리를 시켜야겠구나. 어서 짖어라, 멍멍. 안 짖는 게냐? 이놈들아, 저놈을 때려라. 하인들이 막 덕구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보았지요. 마당 입구에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남루한 도포를 입은 선비였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건 누구냐? 박 대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내 잔치상에 끼어드느냐? 당장 저놈을 쫓아내라. 하지만 선비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당당한 걸음걸이에 하인들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지요. 대감마님,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시 한 수 읊어드릴 터이니 술 한 잔만 주시지요. 뭐? 시라고? 하하, 좋다, 읊어보거라. 박 대감은 비웃으며 술잔을 건넸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는 힘차고 당당했지요. 잔치 자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선비가 시를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금잔에 담긴 좋은 술은 1000명의 피요. 옥쟁반에 맛있는 음식은 만백성의 기름이로다. 선비는 계속 읊었습니다. 촛불이 떨어질 때 백성이 눈물 흘리고 노래소리 높을 때 원성이 하늘에 닿는도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고발장이었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햇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놈,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히 나를. 제가 누구냐고요? 선비가 갓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마패. 마당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사또. 진짜 암행어사다. 대감마님이 큰일 나셨다. 사방에서 역졸들이 번개처럼 뛰어나왔습니다. 박 대감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마당 바닥에 엎어졌지요. 이럴 수가. 어사또가 관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위험 있는 자태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요. 박 대감. 어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박 대감이 떨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박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내가 설마 15년 전 죄 없는 나무꾼의 집을 태우고 어린아이에게 침을 뱉으며 바보의 자식은 평생 종놈이라 비웃으셨지요.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산이. 내가 산이더냐? 그렇습니다. 산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보의 아들 산이가 돌아왔습니다.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사또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요? 산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15년 동안 개처럼 부리고 매질하고 굶기고 그런 당신이 지금 살려달라고 빕니까?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산이가 역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자를 형틀에 묶어라. 예. 역졸들이 박대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 가죽신으로 뺨을 100대를 쳐라.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 아니요. 안 돼요. 살려주십시오. 박대감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죽신이 박대감의 뺨을 때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천벌을 받는구나. 어사또 날이 만세. 그 광경을 지켜보던 덕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산아, 우리 산이. 산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화려한 관복도 어사또의 위엄도 모두 내던지고 그저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껴안았지요. 아버지, 못난 아들이 이제야 왔습니다. 산아, 내 아들 산아. 두 부자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바보 나무꾼과 천재 아들의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박대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한때 마을을 주름잡던 권력자는 거짓골로 팔도를 떠돌게 되었지요. 엄동설안의 남의 집 문전에서 구걸하며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천벌이로구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한편 산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임금님께 그간의 사정을 고하자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셨지요. 허허,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짐이 특별히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덕구에게 큰 상을 내리고 마을에 효자 정려문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덕구는 아들 덕에 대궐 같은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덕구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지요. 대신 참된 효자를 키워낸 어진 아버지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산이는 이후에도 청렴결백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선 최고의 어사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답니다. 어느 날 덕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산아, 내가 한양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들려줄 수 있겠느냐? 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를 품에 안아 살려주신 그 따뜻함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나,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백성들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덕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산이 정말 장하구나. 그렇게 부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나무꾼이 눈보라 속에서 준 아기. 그 아기가 자라 암행어사가 되어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